3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문을 열면서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곳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 주님, 우리가 배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거두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또한 그런 우리를 다시 보듬어 안으시고 또 다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손길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점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5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15절을 보시면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다른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 누굴까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지만 보통 그 저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별명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자신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였으면 이름을 분명히 밝혔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건 바로 자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아마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베드로가 함부로 이렇게 대제사장 집 뜰이지만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 아는 그 제자가 이제 나가서 문 지키는 사람에게 이 사람 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좀 함께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고 너 이렇게 된 거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난 그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을 받았으니까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이후에 베드로의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죠. 19절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고 있는 법정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법정은 밤에 하면 안 되거든요. 낮에 법정을 해야 되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이게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금 밤에 몰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법정과 베드로의 법정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법정에서 누가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래 법정에서 누가 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 계집종 여종이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렇게. 근데 그 밑에 있는 피고 또는 죄인으로 있는 사람은 베드로죠. 난 아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바로 네가 말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드러내놓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숨기고 말한 것이 없다.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어째서 네가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워낙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시기도 하시고 생명력이 있었고 또 어느 누구에도 들을 수 없는 탁월한 교훈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예수님의 뺨을 탁 때립니다. 손으로 쳤다는 건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피지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그냥 대제사장이 정치적이고 종교적 지도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뺨을 딱 때렸는데, 저는 이 뺨을 때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둘 다 비겁하죠. 둘 다 비겁한 베드로의 행동도 사실 직접 그걸 하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종의 길을 자르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비겁하지만 대제사장인데 지금 잘 보이려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이 인생도 참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모습에서 베드로가 보이기도 했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이 인생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님의 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지금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구속주이신 그분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알았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거는 지금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가슴이 무섭기도 하고 모르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뺨을 때릴 수도 있는 거구나. 모르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넌 나를 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24절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씀드렸죠. 25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읽으시면 금방 아시죠.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중간에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신 장면이 있다면 처음과 끝에는 의도적으로 베드로 사건은 처음부터 베드로 적고 예수님 적고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베드로 사건을 앞뒤로 배치하면서 중간에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한 세트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거 한 세트로 성경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곧 또 부인하니. 성경이 그냥 허투루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나는 예수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곧 닭이 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당신은 어느 법정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법정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던 그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처럼 그 법정 앞에서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냐? 맞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의 제자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지? 맞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법정에 서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법정에 서 있었어요. 난 아니다. 나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법정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있고, 이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질문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당했다면, 그 질문 앞에 섰다면 베드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뺨을 때는 그 황망한 짓을 한 그 인생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도 실패한 인생인 건 틀림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성경이 시작할 때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실패한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다 도망가고 실패하고. 성경은 사실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인데 실패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오실 거라고, 그리고 가죽 옷을 찧어서 그 옷을 입히는 것으로 아담의 삶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패했죠. 그렇지만 그의 삶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데려가시고 그 속에서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결국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고, 가나안으로 데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했나요? 아니요, 우상을 섬겼죠.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광야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어가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특히 읽어가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나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부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사를 거치면서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자의 모습을 보여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한 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처럼 다 도망가는 실패자였죠. 그래서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졌던 실패했던 그 실패를 치료하시면서 죽어도 사는 부활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숯불에서 다시 만나 주시고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내 향을 치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에게 사명과 부르심, 소명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지만 실패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그가 닭이 울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냐면 칼 창 앞에서 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왜요? 너희들의 그 실패가 성경에는 온통 실패자의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는 다 실패했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주님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내가 바로 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법정에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아니라고 또는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그리스도인 것을 좀 감추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때 불편함과 또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직장 지금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 다닐 그때만 해도 취업하면 꼭 그런 질문을 하죠. 주일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렇게 제가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혹시 질문하면 어떻게 하냐. 100% 젊은 사람들이 주일날 당연히 회사 가야죠 이렇게. 왜 교회 안 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매일 가는데 그냥 가면 되죠. 그렇게 갔다가 그날만 좀 회사가 급한 일인데 가면 되죠.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다 일 다 보고 저녁 때 뭐 또 가도 되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에게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법정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선 법정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 훨씬 더 베드로의 법정에 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순간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실까? 그때 물론 그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이어서 제목만 보고 왜 이런 찬송을 이렇게 선택을 했지, 이제 큐티 책에 보면 본문하고 찬송의 내용을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른 찬양을 할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달라서 찬송 가사를 읽어보니까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의 법정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베드로의 법정에 서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힘내라고 다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는 그분의 사랑은 용서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용서도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가자. 내 사랑한 자들을 치달라고,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기마.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법정에 서는 순간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지만 또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한량 없이 자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지만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또 하나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신앙을 떳떳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법정에 내가 서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이 그런 것처럼 성경이 수많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런 내가 너무 믿고 그렇게 말했던 내가 너무 싫은 이 순간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닭이 올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여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런 깨름직함과 또 하나님의 불편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숯불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숯불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그 고기를 하나님 떼어 주시면서, 하나님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법정에 서 있기를 원하지만 때론 넘어져서 베드로의 법정에 서 있을 때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는 그분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만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는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